예,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새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새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예,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고운 소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축복도 더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한 남성이 하루 종일 낚시를 했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행인이 지나가다가 말고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그러면서 그 행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았는데 희망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낚시하던 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물론 있지요. 적어도 내일은 오늘보다 더 못 잡을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미가 선지자를 만날 수 있잖아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요, 한편으로는 절망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의 두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얼굴은 슬픔의 얼굴. 그래서 절망 가운데 한숨을 쉬고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요, 기쁨의 얼굴, 희망 가운데 희망의 휘파람을 불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까요? 또한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을까요? 선지자의 아픔과 슬픔은 무엇일까요? 선지자의 기쁨과 환희의 노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는 언제일까요? 깨어있는 신앙인이 슬퍼할 때는 언제일까요? 깨어있는 신앙인이 기뻐할 때는 언제일까요? 목사가 가장 슬플 때는 언제일까요? 목사가 너무나도 기쁠 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미가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서 이것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죠.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7장 1절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시대적 재앙이로다. 먼저 선지자는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재앙이냐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거둘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열매가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텅텅 비었다. 너무나 슬프다. 이렇게 해석하고 또한 적용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해석과 적용은 무엇이 가능하냐 하냐면, 여러분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다 베지 말라고. 왜요? 지나가는 나그네와 또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그런데 그것조차 다 걷어버렸기 때문에 거둘 만한 것이 없다고 그거예요. 레위기 23장 말씀에도 보면은 곡물을 벨 때에 밭에 모퉁이까지 베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나 레위기법에 의하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조차 다 거두어 버렸기 때문에 선지자는 지금 슬프다. 그러면 전자를 해석으로 취해야 할 것인가, 후자로 취해야 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후자가 옳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미가서 말씀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있고, 또한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돌보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미가서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을 따라서 1절 말씀은 그러한 긍휼이 없는 사회, 그 가운데 비탄의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상실, 은혜의 상실, 그로 인하여서 슬프다는 것입니다. 슬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 중에서 가장 상위법을 따르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상위법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이잖아요.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에게 율법을 들이댔는데 예수님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율법에 얽매이시기보다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고,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셨고, 오히려 사랑을 완성해 나가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회 속에서, 오늘날 교회 속에서, 오늘날 나의 신앙의 삶의 터전 속에서 이 은혜의 상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푼다는 것은요, 너무나 귀한 것이죠.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요, 손해보는 장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손해보는 장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여러분, 무엇이 복된 것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여러분, 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그러한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준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엊그저께 성탄절 예배,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시고 떡국 어떻게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주방에서 우리 권사님들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시던데, 우리 식사를 준비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배가 쪼르륵 합니다. 크리스마스 날도 맛있는 떡국을 먹었어요. 그런데 떡국만큼이나 맛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깍두기. 그런데 우리 아들은 그 깍두기가 보통 깍두기인 줄 알고 안 먹었대요. 그런데 백깍두기라고 들어보셨는가? 백깍두기잖아요. 너무 맛있었는데, 여러분, 그 배가 어디에서 온지 아십니까? 바로 옆에 안심요양원 원장님, 그 원장님이 과장님하고 쌀자루로 2자루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옷 밖에서 과수원을 하신다고 쌀자루로 배를 2자루로 가지고 오신 겁니다. 내용인즉슨 무엇이냐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강단에다가 과일이며 곡식이며 장식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쌀 한 가마를 갖다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밥 한 끼 따끈하게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감사함으로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사님에게 드리고 싶어가지고 배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배로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우리 식사당번 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백깍두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런 맛을 보는 것도 인생의 또 다른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것이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너무나 슬프다 그것이거든요. 또한 2절 말씀에 보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여기 보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 경건과 정직을 상실해버린, 거룩을 상실해버린 누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리더십들이 거룩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내면과 외면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내면과 외면이 시커멓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과도 같이 겉으로는 하얗고 반짝반짝 빛날지 모르겠는데 그 속은 썩어가는 시신, 죽은 시신, 생명이 없는 당시의 안타까운 그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안타깝다, 슬프다, 그것이거든요. 또한 무엇이 안타깝다는 것입니까? 5절, 6절 말씀 보셨죠? 다시 한번 성도님들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인간 관계, 서로와의 관계성이 사실은 단절된 것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서로와의 관계 얼마나 귀합니까? 이웃과의 관계 얼마나 귀합니까? 친구 간의 관계 얼마나 귀합니까? 심지어는 부부간의 관계성 속에서 단절되어진 상황을 말하고 있고요. 부자 간의 관계 속에서, 모녀 간의 관계 속에서, 또한 고부 간의 관계 속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님 관계, 사실 참 어려운 관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며느님은 시자 들어가는 음식은 먹지도 않는다잖아요. 시금치.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시자 들어간 성경도 안 읽는데요. 시편. 시편 말씀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인데 시편을 안 읽습니까? 당시 안타까운 상황이 관계 속에서 신뢰 관계를 잃어버린 상황,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뢰 관계를 잘 지켜가기 위하여 선한 노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단절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자칫 신뢰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은 많은 경우 말이잖아요. 말이지 않습니까? 혹여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해야 되잖아요. 누가? 내가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 관계는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웃 남기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남기라고. 거상 임상옥의 말이 아니고 오늘날 삶의 시대 속에서 필요한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동아리 활동이 아니지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 지체의식 속에서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말을 할 때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종종 말씀드리죠. 생각하고 말하지 않으면 말하고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말하고 생각에 깊이 빠지기보다는 생각을 신중히 하시고 말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자칫 회의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연말이 되면은 교회마다 힘들어해요. 왜냐? 회의하면서 다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싸우시고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에요. 자칫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그런 말이 있죠.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아무리 훌륭한 신앙생활에 믿음의 향기를 보여주셨어도 사실은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과도 같거든요. 요즘 싸우는 모습을 어디에서 봅니까?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지셨는데, 그런데 자칫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에요. 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일형제 모임에서 아주 중요한 안건으로 인하여서 함께 진진하게 상의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르신께서는 양보해 주시고 서로를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사실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품어주시면서 사항을 결정해 주시고, 사실은 제가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점은 덮어주시고 장점은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말을 많이 합시다. 많이 합시다. 또한 어떤 사람을 보이지 않는데 험담하는 것,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지. 여기에서 정지.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존칭을 하세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이런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새 가슴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시간 제가 단호하게 성령의 힘을 입어서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가까운 관계일수록 존대하시고 존칭하시고, 호칭을 부르실 때도 집사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집사님 하시고, 장로가 아니고 장로님, 전도사가 아니고 전도사님.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 관계는 편한 관계니까 그냥 말 놔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인정해 주시고 존대하시고, 마치 누워서 침 뱉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말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가운데에서 서로 조심하시며 서로를 인정해 주시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신과의 신뢰 관계를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보다 더 나으십니다. 시작. 네, 저보다 더 나으십니다. 저보다 더 나으십니다. 저보다 더 나으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관계성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어서 7절 말씀으로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여기 말씀부터는요, 선지자의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왜 표정이 바뀌느냐?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표정이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환희에 찬 찬가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의식하면은
물론 경각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슬픔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 10절 말씀,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6장 26절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8절 말씀으로 가도록 하실까요? 18절, 우리 성도님들 18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허물을 사유하시며, 허물을 사유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덮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용서하신다는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허물에 대하여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인간의 죄가 있죠. 인간의 죄는 시커먼 먹물로 한 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태평양 바닷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죠. 하나님의 용서하심. 베드로가 묻죠.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0번, 7번까지. 그러니까 쉼 없이 용서하는, 계속해서 용서하는, 따로 용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본성이 용서거든요. 할렐루야. 그 용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거든요. 용서받은 내가 누구를 탓할 만한, 판단할 만한,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내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유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이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희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이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애를 더하시는 하나님, 인애가 뭐예요? 헤세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인애거든요. 인애거든요. 인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제가 이 시간 마이크 잡고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계실 만한 분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분이 간절히 구하고 자꾸 두드렸대요.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죠? 하나님, 저에게 딱 10,000원만 주세요.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 그러면은 내일 딱 하루만 기다려 줄래? 딱 하루만 기다려 줄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기다리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오래 참으시는 헤세드, 인애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때로는 세상을 의식하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도 있지만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품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승리하시고 돌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